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 방송국에서 무명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요즘도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수들에게 번호를 먹여가지고 그 번호로 몇 호 가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나는 무슨 가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게 했습니다. 그때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이름이 밝혀지기 전에 30호 가수로 불려졌고 그는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배 아픈 가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배 아픈 목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바나바가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나바를 2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해요? He was a good man. 그는 착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정말 제 안에 배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처음 등장하는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 수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요셉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위로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들이 보고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바나바다.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애칭을 붙여준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위로를 얼마나 많이 했기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듣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내 이름 말고 나의 별명.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은 오곡교회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사람 최용태 목사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섬김의 사람, 또 기쁨의 사람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은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성도들은 나를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겸손의 사람이었냐면,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 전체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도 무엇을 팔았어요? 자기 밭을 팔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밭을 판 바나바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나눠주지 않으면서 자기 권위와 자기의 어떤 힘을 발휘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팔아서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가 팔은 그 밭의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와 교회 바깥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교회가 나눠주니까 누구 개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판 값이지만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제할 때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있어도 내가 직접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교회가 주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겸손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고 위로하는 바나바를 하나님이 보실 때 굿맨,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섬겼던 거예요. 교회 역사의 연대기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섬겼던 시기는 약 10년 정도가 됩니다. 약 10년에서 조금 넘거나 못 되거나 요 정도 기간이 돼요. 여러분, 10년의 세월 동안 바나바가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으니까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주 편안한 곳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곳이에요. 그리고
안정된 자리가 있어요. 10년 동안 자기가 섬겼으니까. 그래서 또 교회 안에 10년 동안 섬기면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정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나바를 볼 때 바나바 선생님, 위로의 선생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칭찬듣는 자리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10년 동안 영향력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들이 바나바를 부르더니 너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해라, 파송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왜 갑니까? 내가 여기서 10년 동안 이루는 게 뭔데, 얼마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떠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닦아놓았던 기득권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기반을 고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익숙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 사도들이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작은 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교회로 그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그렇게 어렵게 해서 갔는데 1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될까 싶었더니 또다시 그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안디옥, 우리가 바나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나바는 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편리함과 익숙함과 자신에게 좋았던 자리, 세이프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늘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바나바의 순종과 바나바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뭐가 이루어져요? 초대교회의 기가 막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때요? 굿맨이에요. 저 사람 착해, 좋아,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못 가요. 내 자리가 여기인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요, 내 권위가 여기 있는데요, 난 여기 있으면 편한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다? 굿맨,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서 떠남의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 여러분 애굽의 궁전에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드로,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떠남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았죠. 근데 그것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떠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시대, 한순간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떠나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역을 떠나라, 여러분이 지금 충청도로 가라, 경상도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섬김의 자리, 또 내가 희생의 자리, 내가 내 몸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희생해야 될 자리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안 가고 안 내놓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넷째,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온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했던 일이 뭐냐? 지난주에 읽었던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 완료형으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encourage, 이 뜻이 있어서 격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한 일은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격려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바나바가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그럼 바나바는 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야 했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누구예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부로부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영적인 어떤 충만함과 말씀의 뜨거움을 느끼고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종교를 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과거의 헬라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과 관습을 다 버리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지탄받아야 되고 또 욕먹어야 되고 때로는 폭행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인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 마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해요.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지 않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매 맞고 그 다음에 돌 맞고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이 따로 있어요. 기존 마을에서는 살질 못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건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보고 그들을 열심히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힘내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옳았다. 네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 라고 바나바는 끊임없이 격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격려는 뭐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작은 움직임을 자꾸 복돋아 줘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게 격려예요. 예를 들자면 오이나 포도 같은 덩굴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식물의 줄기 옆에 대를 심어서 그 대에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대를 따라서 쭉쭉쭉쭉쭉 자라나고 위로 자라는 거예요. 대를 묶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줄기가 땅으로 자꾸 자라요. 흙이 덮여요.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격려가 뭐냐면 바로 이 대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고 여리고 어린 새싹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꽂아주는 대처럼 나는 옆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자꾸 힘을 북돋아주고, 걱정 마라, 힘내라, 내가 함께 할게, 지금 가는 길이 옳다, 조금 고난스럽지만 믿음으로 잘 견뎌라 라고 격려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적인 격려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고 사회적으로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격려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을 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돼? 또 교회가 지탄받으니까 같이 욕을 하면서 내가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안 생기겠어요? 한국교회 30%가 빠져나갔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30%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코로나가 반드시 끝날 텐데 끝난 이후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은 산소 같은 말입니다. 산소 같은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능력의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비난과 지적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잘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만하면 잘한 거야, 그 정도는 잘한 거지, 괜찮아, 너만큼 할 사람 없어,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그런데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붙이지 말고 그냥 잘했다, 훌륭하다, 애썼어, 너만한 사람 없어, 네가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했겠니?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 굿맨,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24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아멘. 24절에서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겸손의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에요? 또 순종의 사람.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다. 거기에 내 생각,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면 아멘, 힘들어도 아멘, 부담스러워도 아멘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거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이 충만한 건 뭐냐? 머리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두 개로 합쳐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인격과 삶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아름답게 변화돼야 되고 내 인격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혹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은요, 믿음은 좋은데 아주 성질이 나빠요. 이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 그 사람 얼굴은 잘생겼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삶도 아름답고 그 사람의 모습도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뭐다? 머리로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성령님 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사셨고 나사렛 예수인 거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알아요. 아는 게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니다. 아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다. 내 성격도 내 기질도 바꾸어 놓는 게 성령의 역사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막 기쁘고 웃기고 막 즐겁고 막 분수를 떨어도 기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막 기쁘고 즐겁고 그냥 막 섬기기를 잘하고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막 허허허 웃고 막 즐겁고 누가 뭐라고 핀잔을 줘도 막 괜찮아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은혜 받아서 그래, 은혜 받아서 그래, 성령 충만해서 그래.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도 바꿔놔요. 아멘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도 바꿔놓고 우리의 스타일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안 변한 것 같다.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이 안 꿇어진다. 이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계속 만나죠. 성경을 읽고 들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 왜 들어요?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요셉 왜 들어요? 요셉처럼 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그리고 네가 잘 돼서 네 형제들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이게 부족해요.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됐어요. 그거 잘라내고, 하나님이 그거는 버려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너 이것 좀 구해라. 구해서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아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이 뭔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바나바는 부흥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 게 약 1년 정도 돼요. 1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오늘 24절 보니까 저는 여기서 배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 한 4시 정도부터 말씀을 이제 묵상해야 되니까 다음 주일 말씀이 뭔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었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걸 읽자마자 정말이요, 제가 성경책을 휙 덮어버렸어요. 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뭐는 생각, 진짜 제 속으로 책을 덮으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아니, 바나바는 1년밖에 안 했는데 그냥 죽게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더라 이러는데, 나는 10년 이상을 했는데 하나님 죽게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배가 아픈지. 아니, 바나바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바나바는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마다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러면서 제 마음에 배가 아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무리가 더하여졌으니까 어떻게 더하여졌을까요?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건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원인이 뭐냐?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아멘.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가서 격려하고 겸손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이 바나바의 목회 사역에 열심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함께 협력을 하니까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모여들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오라고 해서 와요? 사람들이? 교회 오세요 해서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다?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누가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배아픔을 느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도록.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믿음으로 목자인 제가 갑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않고 노멘하고 자꾸 빼당기고 뻗팅기고 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목회자의 목회의 어떤 리더십에 아멘 하고 따라가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고,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아멘. 안 따라가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영적인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제단 되게 하셔서
이곳에 사람이 모여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모이는 거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요즘 뭘 한다고 교회에 성도들이 찾아오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초대교회가 부흥한 역사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사람들이 야, 오곡교회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오곡교회 성도들 좋아. 아, 그 성도들 참 예의 발러. 그 성도들 참 사람들 섬길 줄 알아. 아, 그 성도들 이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빛나. 이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앞장서서 노력할 테니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자고 할 때 모여서 기도 좀 해줘요. 예? 셀 모임 하자고 할 때 함께 셀 모임 해줘요.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순종해줘야 돼요. 큰 게 아니라. 셀 리더 되시는 분들 셀 모임 지난주 하셨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이 시대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기도의 내용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애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 조상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역사가 수년 내에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뭐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가, 아니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마치도 진노가 폭발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시대가 요즘 시대이고, 셀 모임을 모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시대가 요즘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졸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진노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가 폭발한 것 같은 이 시대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힘든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십시오. 이 코로나는 반드시 끝날 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광야 땅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광야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 광야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은 자들,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떨어지지 않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코로나 중에도 예배했던 자들, 기도했던 자들, 헌신했던 자들, 봉사했던 자들,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용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바나바, 그는 위로의 사람, 겸손의 사람, 격려의 사람, 순종의 사람,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부흥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배 아픔은 나쁜 감정의 배 아픔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나도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
나도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배 아픔입니다. 이 영적인 배 아픔을 느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는 곳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헌신해라 할 때 헌신하고, 드려라 할 때 드릴 줄 알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He was a good man,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마음에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잘하셨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나도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